유대인들에게는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집을 피해 갔다, 유월해 갔다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예요. 자기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가장 큰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그 유월절부터 환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50일이 되었으니까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놨다, 그런 절기,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는데, 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하는 것, 장막, 초막을 기념해서 또 그런 절기.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오순절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자마자 있었던 그 해의 오순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날,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공간에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 중에 그 오순절날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한가한 때, 사람이 예루살렘에 희박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가득 차 있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날, 그 2000여 년 전에 그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마다 학설이 너무 많이 달라요. 역사가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거민이 100만 명 정도 됐을 텐데, 디아스포라들, 바깥에서 온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치면 그때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그 도시 시설을 다 뒤져봐도 2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예루살렘에,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4,5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사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살질 않았고 정확한 센서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되면, 이 세 절기에는 원래 예루살렘 인구의 적어도 2배, 많게는 5배 정도의 인구가 완전히 모여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으냐면, 다른 이스라엘의 도시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은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 번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이 말은 헬라 말인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사는 교포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해서 7, 8천만 되는데 그 중에 800만 정도가 외국에 살아 계세요.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러시아, 중국, 이런 동포들, 우리 친척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총합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많이,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구는 8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왜 흩어졌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자 왕국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그만 아시리아 총각들이 들어와서 다 씨를 뿌려 버리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그 중에 몇십 년 흘러가다가 682년에 그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으로 막 흩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토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살지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람들이 우리말로 바글바글 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기도가 있었고요,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며칠 동안 살아계셨을까요? 40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선교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각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선교 명령을 남기셨는데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끝장은 오버래핑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동일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막 모여와갖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도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들에게는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실 거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너 분봉왕 헤롯 내려와.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고 로마 시저 나랑 한판 붙자. 너 물러가라. 내 민족은 내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날과 시는 너희 권한에 두지 않았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그분, 즉 성령이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형사가 어떤 수사를 하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6월절 다음 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들이 기도한 기간은 거의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열전 기도회라는 것을 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회를 하는데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분들, 여자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낳고 그 뒤에 적어도 6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1장 15절 보니까 지금 몇 명 됐습니까? 120명. 한 절이 넘어가는데 성도가 한 20명에서 120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부흥한다. 네. 기도만 했는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전인데 20명 남짓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열흘도 되지 않아 120명 정도가 가득 차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순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민족에 임하십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오순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요, 지금은 개인화 시대예요. 지금은 다 갈라져서 옛날에는 그 바보상자라는 TV 앞에라도 모였는데 이제는 각자 손바닥에 전화기를 한 대씩 들고 전부 다 따로따로 앉아있는, 한 식탁에 앉아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시는 양상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홀리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리언히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점진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권능의 응답은요, 홀연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홀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홀연히 갑자기 임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완전히 분량이 차는 순간 홀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누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력으로 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록하지만 그 성령 강림의 양상을 인간의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서 아주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있는 온 집 그 공간에 가득 차 있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나 바람에 날려가는 어떤 물건은 보일 수 있지만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지금 이 누가는 자기의 문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급한
바람 같은 그런 양태로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류아흐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류아흐. 류아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류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숨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습니다. 공기의 흐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고, 안 보이니까 연약한 것 같지만 태풍이 한번 불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은 권능,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역시 이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력으로 최선 다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무엇인가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냥 뭉퉁그려서 가운데 있었다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저를 한번 따르십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내 가슴에 손을 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어떤 능력으로 바람처럼 확 쓸고 지나가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 각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저희가 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 된 교회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될 때에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기도를 시켰거든요. 우리 자녀들 여기 와서 이 강대상 앞에서 주님을 100번을 불러.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부르는데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뒤에서 보면 그 6살, 7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주야, 주야, 주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한 50번 하기 전에 혀가 돌아갑니다. 방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조그만 것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제 또래의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들 둘은 성령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날 설교가 이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다라고 목사님이 따라해서 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는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써 있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이 방언이 성경에 두 종류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들이 기도 시간에 하는 그 방언과 다른 것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 성경에도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할 때는 디알렉토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다이얼렉트라는 영어, 외국어, 사투리, 방언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에 보면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는 헬라말로 글로사이스, 헤라리소 글로사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천국의 언어로서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알아들으시는 그 방언, 그 천사의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디알렉토만 아는 분들은 요즘에 방언하는 거는 다 귀신 장난이야, 그런 건 없어, 방언은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무조건 이 앞에 나오는 이 외국어로서의 사도행전 2장 방언을 모르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만 알아갖고 방언은 걔만 못 받지 사람이면 다 받는 거야,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옳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깊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입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배우지 않은 언어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주보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한번 끊어보세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자기 몸을 보이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태어난, 예를 들어서 제1교포, 제2동포, 제 독동포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 120명은 거의 갈릴리 출신, 예수님 사역할 때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거기 외국어 대학교도 외국어 학원도 없어요. 외국어를 공부했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16개, 15국가 이상의 외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동포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우리말로 치자면 영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막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다, 이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외국어 공부 안 한 사람에게 그 외국어를 줬다, 이 말씀입니다.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저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 땅에다 심어서 자라는 거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15개 이상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뭐 이상한 새로 나온 술에 취했나 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였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왜 성령께서 그 외국에서 디아스포라가 15개, 16개 그 지역 이상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하였을까? 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한 번만 따라합니다. 선교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씻었으며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그때 16개 국가 이상에서 온 사람들 앞에 이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을 성령 강림의 역사로 보이면서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승천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장면이라 말씀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을 그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그저 우리에게만 전하실 분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 그들이 사는 나라 유대, 그들이 사는 나라의 인접국가 사마리아, 인접도시, 그리고 문화권이 떨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순교자가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16개 국가 이상에서 온 사람들 앞에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막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몸이 덜덜 떨리지,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지,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지, 성령이 임하면 뭐가 사람들이 조금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지, 완전히 광신자가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의 첫 번째 임함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며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서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목사가 잘났고 아무리 성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선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무슨 빚을 지고 하더라도 선교의 재정은 줄여가면 안 됩니다. 바깥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굴러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십니다. 이 목적에 맞춰서 오늘 임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